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는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잘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의 본심을 알게 되고 또 어떤 환난이 올 때 그 신앙을 알며 그가 시련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인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나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격은 성숙하게 됩니다. 나무가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지만 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찬바람 불고 딘설이 내리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 때 병이 자신의 육체를 약하게 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강한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인격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고난과 역경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는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가난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의 생애를 움직인 무서운 힘이었으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고백은 다윗의 생애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사회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기에 육체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능력과 재주도 없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약한 자였으나 강한 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힘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그것이 없어졌기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에 그 힘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평상시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도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할 때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때부터 힘을 받고 힘을 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모든 일에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를 보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남는 추억은 고생할 때의 추억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그 일들이 더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힘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피리를 만들어 찬송을 불렀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찬양 드렸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3절 말씀에 있는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는 말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로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두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이 납니다. 세상의 명예가 영광이고 돈이 영광이고 지위가 영광인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하는 반면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찬송 받으실 여호와 이 말 속에는 감사도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모든 삶의 힘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불평함은
힘을 잃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항상 힘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 힘을 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힘을 얻습니다. 어떤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항상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기게 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성내전 문제로 논쟁을 한 후 심히 상심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의 아내는 얼른 방에 들어가서 까만 상복을 입고 나와 현관에서 루터를 맞이합니다. 루터는 아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상복을 입었소? 누가 죽었소? 그렇게 물을 때 그 아내는 근엄한 표정으로 여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다니 무슨 말이요? 그러자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내가 힘을 잃을 수 있겠는가? 깨닫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루터는 이에 힘으로도 종교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 이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나라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힘을 얻습니다.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새 힘을 받아 우리 모두 항상 평안하고 우리나라 항상 평화로운 나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이 힘이 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저희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로 힘을 삼고 세상적인 것들로 힘을 삼아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 아닌지요. 주님, 앞으로는 더더욱 주님이 저희들의 힘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이 힘이 되어 주는 나라, 우리 주님이 힘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